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을 수 있는 연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아들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경배하는 이 경배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을 먼저 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열어 1절로 1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지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케이크 중에 성탄절에 판매되는 것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도 벌써 디어드 케이크 갖다 놨잖아요. 또 부활절에는 계란이 1년에 매출되는 계란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부활절에 해팔려 나간다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참 선물은 누구에게나 기분을 좋게 하고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참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이죠.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복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이 성탄절. 물론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날 태어나지 않은 날인데 정했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자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정해서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읽어진 말씀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경배를 하고 있는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경배받을 만한 분인가?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가? 그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린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지요. 오래전에 계시된 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계시를 따라 온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경배하는 예수는 단순히 어느 순간에 그냥 나타났다가 그냥 인기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시된 자요. 그 계시된 바를 우리 12월 둘째 주에 그 계시된 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것을 그 아들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아들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면서 믿자, 깊이 생각하면서 믿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적어도 이 경배를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박사라 이렇게 표현했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서양 신학자들은 이 동방이 뭐 바벨론이다 혹은 페르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극동쪽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 신학자들은 이 신라 시대, 신라가 막 초기에 형성될 때 이 신라에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발달된 점성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에서 거기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번 딱 나오고 동방에서 왔다는 증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 길은 적어도 1년 이상 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서 그리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니까 끔찍한 살인극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별을 보고 움직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이니까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가 그 약속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1년 이상을 먼 길을 온 자들입니다. 와서 그에게 경배하는데 먼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에 도착을 해서 유대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유대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왕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장차 왕이 될 메시아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이거 천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행성들이 춤추는 시간이었다고. 평소에 보지 못하는 행성들이 춤을 추면서 특별히 그 중에 한 별이 빛나면서 이 아기 나신 예수인 것으로 인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행성에 춤추는 그 시간을 꼬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까지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춤추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춤추고 그리고 이 춤추는 것을 땅에서 알아본 자가 있었다. 그 알아본 자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박사는 예나 지금이나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점성술의 박사들, 천문학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는 계시, 내려오는 이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늘의 증거를 찾으면서 그렇게 연구하다가 마침내 사건을 보고 움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서 드디어 1년이 넘는 큰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왕 앞에 가서 여기에 왕이 났느냐? 왕이 나는 사인을 받았다. 메시아가 나는 사인을 받았다. 왕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궁에는 난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을 부르지요. 또 이 선지자들을 부르지요. 그 성경의 전문가들을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왔었는데 마침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잠시 사라졌던 별이 그 위에서 반짝반짝하면서 다시 인도하여 쫙 스키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추는 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이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별을 따라 빛을 따라 와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어머니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이와 어머니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그에게 드리면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다. 엎드려, 이제 어린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박사들이. 그러면 이 아이가 경배받을 만한 분이냐? 받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경배받으실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메시아가 계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하는데요. 그 경배하러 가기 전에 헤롯이 묻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향락이고 퇴폐적인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없는 성탄, 예수 없는 성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성탄이 예수 없는 성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주인이, 성탄절의 주가 메시아임을 우리는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경배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는데 그 경배할 때 드렸던 예물이 뭡니까? 우리 아는 대로 오늘 세 가지 예물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예물입니다. 우리 옛날에 찬송 부를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나 요즘은 세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에 세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뺐습니다. 동방박사들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바뀌었죠. 자, 어쨌든 예물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물은 그에 맞는 선물을 합니다. 그렇죠? 선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용도에 맞는, 그 사람 격에 맞는 선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준비해온 선물은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드렸는데 황금을 내놓잖아요. 황금 덩어리를 내놓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거기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 황금을 팔아서 잘 유용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멀리 와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거기서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는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왕은 금관을 씁니다. 금띠를 맵니다. 심지어 세상에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요, 왕이 신는 금신이라고 있는데 되게 커요. 고무신처럼 생겨가지고. 저걸 신었을까 싶어요. 왕이라고 상징만 있지 저걸 신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됨을 자랑하려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해서 큰 금방패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패를 그 전쟁에 나가 쓰겠습니까? 이 왕은 항상 금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할 때 금으로 말을 합니다.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썼던 이 궁관을 가야의 그 유물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큰 7개의 뿔이 있는, 꼭 구약에 나오는 이 7촛대처럼 생긴 그 금관을 탁 이렇게 보관해 놨더라고요. 김수로왕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그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지요. 다 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지만 만왕의 왕되심을 그들이 드러낸 겁니다. 당신은 이 황금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들이 증거해 준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런 지식을 알고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예물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알아보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냥 한순간에 알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드려진 예물 또 하나 보면 뭘 드립니까? 유향을 드리지요. 유향은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래서 제사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유향을 빼놓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모든 소재, 곡식으로 드려지는 모든 소재는 반드시 유향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하면 제사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진기 하면 딱 의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향하면 제사장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향은 이분이 인류의 대제사장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려 우리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그분입니다. 제사장의 주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그래서 다리 놓는 자,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입니다.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관계를 다리를 놔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거 하는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사람의 손을 잡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결시켜주는 데는 죽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맞잡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임을 이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물 속에 지금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 드려진 모략. 여러분, 모략은 항상 이 관유를 만들 때 이 모략이 들어가는데, 모략은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요, 아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략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름,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그 기름이 이 관유라고 그러는데, 관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유라고 그러는데 이 관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모략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한 곳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30장에 이 관유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놨는데요.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그랬죠. 모략 500세겔 또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인을 취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전국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그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여 지느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드는 그 관유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다 바릅니다. 바르는데요, 그 기름을 발라놓은 곳에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그 거룩이 이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구약에서나 신약이나 왜 그렇게 배척당했느냐?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전염병이니까 마을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 특히 여성들의 혈류병이나 남성들의 나병 환자는 이 불결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집에도 같이 못 살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이 되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 환자가 다시 깨끗함을 받는데 관유를 쓰는데, 특히 이 관유로 다 발라놓은 이 분향단에 가서 손을 대면 그 거룩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사람은 내 부정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내 부정이 저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략의 중심이라 모략을 가진 이 관유와 같아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나병도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혈류병도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어떤 것들도 그의 이 병이 예수님에게 닿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접속되면 예수님의 거룩이 내를 거룩해 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깨끗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참 귀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되는 것이 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온 모략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 모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침 마지막 죽으신 후에 받으시는 예물이 뭡니까? 모략입니다. 이걸 언제 받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건쯤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다 발라대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처음 경배받을 때 받은 예물이 모략이고, 마지막에 그 몸에 전부 다 바른 100건이라고 하는 전부 다 모략으로 다 발라버리는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는 확실한 제사장이요, 확실한 왕이시요, 확실한 선지자요, 확실히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자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입니다.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왜? 자기는 그 모략이 의미하는 대로 죽음을 향하여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래서 모략을 받으신 겁니다. 모략은 시체와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사람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오는 계시 중심의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계시에 의존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하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들이 경배한 후에 헤롯이 말했잖아요. 그 아이를 만나거든 내게도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 내게도 와서 알려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기 전에 꿈에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마라 하니까 그들이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아래 것으로 살지 않고 위의 것으로 산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위를 상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국이 있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 조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진짜로는 하늘을 상대하는 거죠. 하늘을 상대하고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음성,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를 따라 사는 자가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헤롯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어린 예수님에게 드린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수를 만나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경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경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샘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마태는 이것을 뺄 수가 없어서 아주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이 온 천하의 메시아임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으로 이분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평생에 이 한 번으로 그들의 생은 정말 복된 삶이요 빛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참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 그 메시아된 그 아들, 아직 어리지만 그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이 성경에 들어오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는 참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멀리서 그를 보고 그의 계시를 따라와서 경배했다고, 그 경배가 어떤 것인지, 그 경배에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샘플이 되어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만한 것들을 드리면서 또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